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1278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심은 만큼 벌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순종으로 심을 때 복으로 갚으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죄를 심고 벌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1절에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을 들으라. 3장과 4장과 5장이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아모스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산은 갈릴리 동편의 길르앗에 있는 골란 고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최상의 목초지이죠.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 그러면 가장 살찐 가축들을 의미합니다. 이 동편 쪽이 유목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할 나위 없는 최적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야 되지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은 건너가지 않겠다, 여기에 머물겠다 할 만큼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암소들이라 그럼 최상의 살찐 소들을 의미하지요. 바산의 암소들은 어떤 이들을 상징하고 있는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바로 그곳에 사는 고위 관료들의 귀부인들을 의미합니다. 여로보암 시대는 전쟁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만큼 사회적인 부패상도 절정을 치달았는데요. 항상 세기말적인 현상이 뭐죠? 부패가 극도에 달하게 되면 귀부인들의 부패 현상, 그것도 같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처럼 살찐 여성들이 남편들을 지배하고 호령하는, 또 남편들은 그 말을 들어주면서 자기들은 더 큰 죄에 빠지는 그런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산의 암소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강자인 남편들을 이용해서 그 남자들을 사주해서 약자들을 착취하여 그 몫으로 자기를 즐겁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세벨 같은 경우죠.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합니다. 물론 아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형식이었지만 그 과정을 보면 남편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인봉을 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귀족들에게 보내어 음모를 꾸미게 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뺐습니다. 바산의 암소들이 한 것과 같은 일입니다. 또 가장에게 술을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 가장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주인이라고 되어 있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 있는 남편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한
우회적인 폭로이죠. 그리고 그 남편을 종부리듯이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이런 모습은 다름 아닌 이 시대의 모습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2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감경하거나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준엄한 결단이죠.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를 넘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죠.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방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으로 보응하시고 신방하시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벌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벌이 있습니까?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그 석비의 그림을 보면 포로들의 코와 입술에 갈고리를 걸어서 마치 굴비 엮듯이 포로들을 끌고 자국으로 잡아가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그렇게 잡혀가게 되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물고기처럼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을 보면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평상시 평화시에는 사람들이 어디로 다니죠? 문으로 다니죠. 성 벽에 있는 문으로 다니죠. 근데 문으로 다닐 필요가 없어요.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거기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잡혀가는 것이죠. 학대한 죄, 학대당하는 벌로 갚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죠.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것에 제동을 걸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조하죠. 귀부인들은 남편을 조종하고 남편은 그 말을 들어주면서 자기들은 더 큰 죄에 빠지고, 이게 바로 공범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했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산의 암소들은 계급주의를 말하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며 압제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힘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사회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해 놓고는 자기들끼리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다가 결국 내쫓아 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너진 데를,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도록 할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답니다. 중보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기도자를 찾으시고 아니란 것을 아니라고 말할 자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죠. 죄를
심어서 벌을 거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우리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의 삭스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살피고 회개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엎드려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뭘까요? 예수 닮게 하옵소서. 예수 닮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시대의 죄악에 대하여 회개하고 내가 지은 죄는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죄악들에 대하여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악과 죄를 향해 치닫는 세상에 역행할 수 있는 참된 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백성다운 백성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를 오늘 찾으십니다. 다산의 암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결한 제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구도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